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앞에 나왔던 사진이 2012년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꽤 시간이 흘렀겠죠. 애아버지가 되기 전의 사진이라서 이게 유일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찍은 증명 사진이에요. 요걸로 일단 대신할게요. 그냥 마스크 안 벗고 다 편안하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제목은 성경 읽어냅시다로 좀 잡게 되었습니다. 왜 이 제목을 잡았냐면요. 오늘 내일은 사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는 경상도 남자예요. 경상도에서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과 살았던 곳은 산골 마을입니다. 산골에 왜 들어갔냐면 부모님이 안식일교회 신앙을 제대로 하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거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배경에서부터 이렇게 스물스물 나오는 냄새가 느껴지죠? 꼰대라고 하는 게 아마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신앙을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성경을 읽는 데는 꽤 딱딱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문자주의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문자주의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 그대로라고 하는 의미인데 사실은 이것은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문자주의는 다른 걸 잘 받아들이지 않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건강식을 한 초등학교 6학년 제가 치킨이라고 하는 것에 처음 손을 댔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을 보내오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어땠을까요?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커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경직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순응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생각보다 순응하는 쪽이 아니라 질문하는 쪽이었고 또 질문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계속 뭔가를 찾는 쪽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학을 신학과로 가게 된 이유는 그리고 대학원까지 신학대학원으로 하게 된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였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회에서 목회가 아닌 그냥 말 그대로 일반 신앙을 하는 일반 실업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학과를 가게 된 이유는 거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클 수 있다, 교육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끌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갔더니 그 내용은 안 하고 계속 행사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꾸 목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금 둔갑을 시켜놓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담임 목사님인 김영진 목사님도 만났고 공부하는 도중에 박경훈 목사님도 좀 만나게 됐습니다.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그런가요? 여기에선 지금 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결이 안 됐나요? 지금은요? 신호가 들어가지 않나요? 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과연 성경을 읽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로에 지금 6년 만에 왔습니다. 네, 대학로에 6년 만에 왔어요. 달라졌어요, 많이. 뭐 건물은 그대로고 옛날 극장이 있던 데는 그대로긴 한데 여기 오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여기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정말 용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결심이 아니잖아요. 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생각해 보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물음과 질문을 성경 안에서 해결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좀 깊이 들어가기 원했어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원에 가서 성경을 읽는 법을 가지고 고민했었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나와서 지금 거진 한 8년 차 사역을 하게 되면서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함께 나누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제 주 관심사거든요. 그 부분을 어린이들, 뭐 학생, 청년 닥치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봤어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라서 네, 좀 서두가 정리 안 되긴 했는데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라 어쩌면 여러분에게 조금은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은 왜 읽어야 할까요? 각각 지금 적어주신 걸 보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 괜찮게 사는 감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할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여러분은 예레미야를 누구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본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율법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이걸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건 제사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건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걸 풀어내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오피니언 리더가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때가 언젠가 이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기 한 70년, 80년 전 정도 되는 그때입니다. 그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예언은 어떤 예언일까요? 망해, 정신 차려, 이 예언이에요. 안 좋아해요, 이런 것을.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었던 백성들, 그리고 끊임없이 타락하고 있었던 지도층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 9장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공동번역이 좀 잘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소리는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울 수 있으련만, 내 딸, 내 백성의 죽음을 곡할 수 있으련만. 그러니까 울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울 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울음이 나와도 눈물이 나오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가 우물이어서 계속 눈물을 퍼낼 수 있다면, 그리고 내 눈에 눈물이 샘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눈물의 샘에서 계속 물이 흐르게 하면 좋겠는데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눈물마저도 흘릴 수 없을 만큼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됐는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예레미야 7장을 좀 펴보시면 좋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요, 이 사람들이 했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롭지 못합니다. 생각보다 성경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요? 정의요. 여러분이 아모스서를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의는 분배의 문제입니다. 공평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는 측은지심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롭지 않아요. 이 말은 고아 과부 돌보지 않아요. 다친 사람 돌보지 않아요. 이것이 언제였는가?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때입니다. 두 번째, 공의롭지 않아요. 공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옳다고 이야기한 것을, 하나님이 판단한 것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들은 자기 마음대로 판결을 굽게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받은 이야기, 곧 우리는 망할 것이다, 준비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살 수 있다, 잘 될 것이다, 선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확실히 다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 태도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일주일 내내 밖에서 나쁜 짓 해요. 일주일 내내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못해요. 일주일 내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뇌물 받고요. 일주일 내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남의 땅을 빼앗습니다. 그런데 언제만요? 안식일에만 성전에 와서 이곳은 주님의 성전이다, 이곳은 주님의 성전이다, 이곳은 주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자세히 되어 있냐면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 도둑 같아. 그냥 도둑이 아니라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삼고 이곳에 와서 안심하는 도둑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정의,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비난하고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나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게 이거 주님의 성전이고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계속 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꽤 오랜 역사 동안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끝내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와요. 내가 너무 슬퍼서 이걸 같이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이야기하세요.
예레미야 9장 7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내가 내 백성을 단련할 것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단련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불순물을 걸러내서 순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불에 통과시키는 그 일 자체가 녹록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게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처음 보면 언뜻 보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오죠. 곡하는 여인들을 부르란 표현이 나와요. 누가 죽었을 때 장례를 지낼 때 울어주는, 돈 받고 울어주는 그 사람들을 부르래요. 그들이 정말 서럽게 울다 보면 누군가는 그 울음의 공명에서 서럽게 울겠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울어서 풀어진 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서 풀어진 마음이란 내가 정의롭지 못했구나, 내가 공의롭지 못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울어서라도 일어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예요? 자꾸 내 머리가 우물의 샘이었다면, 내 눈이 눈물을 담을 수 있는 한 웅덩이였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안 울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예레미야 9장 21절부터 23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왜 여러분에게 하는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저도 이 책을 읽고 참 재밌게 읽었고 생각을 꽤 많이 했던 책입니다. 이 장동민 교수라고 역사학자가 썼는데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할 때 이 말이 좀 어렵죠. 크리스텐덤이 뭐냐면 기독교 중심 국가란 뜻이에요. 법이고 윤리고 모든 것이 기독교가 기반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중세 시대에 가톨릭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각 국가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일 처음 미국에 왔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미국 남부에 왔었던 성공의 교인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기독교 중심의 국가와 기독교 중심의 사회를 꿈꿨습니다. 거진 7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게 더 이상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제는 그냥 문화의 하나 혹은 옛날 기억에 대한 조각 요 정도로 생각합니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런데 한국에도 크리스텐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기독교 중심이었던 때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확한 크리스텐덤, 기독교 중심이었던 때가 아니에요. 한국은 단 한 번도 전체 인구의 25%가 기독교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적어도 50%, 60% 정도 되어야 기독교 중심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국은 단 한 번도 25%를 넘은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유사 크리스텐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도가 훨씬 많아요. 유학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때에 크리스마스가 제정됩니다.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요? 그렇죠?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만큼 기독교에 대한 어떤 좋은 인상이 있었고 25%밖에 되지 않지만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나왔고 그래서 유사한 크리스텐덤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괜찮았던 게 뭐예요? 한국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한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누구를 욕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가지고 있는 한계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전광훈 씨를 기억할 겁니다. 전광훈 씨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보적인 교회들을 기억할 겁니다. 그 진보적인 교회들은 가장 먼저 문을 닫습니다. 역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이야기인지 할게요. 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포로기 때에 예언을 하였던 예레미야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쇠락해가고 망가져가고 끊임없이 무너져가는 그때에 울며 소리쳤던 예레미야의 영성이
지금 이때 가장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국갤럽에서 한 몇 년 전에 이 설문을 하나 합니다. 전문직 50개를 딱 나열해요. 뭐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원 쭉 나열해서 목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간단해요. 누가 가장 정직한 직군이라고 생각하는가? 누가 가장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직군인가? 꼴찌한 3개가 있어요. 정직성에. 꼴찌한 3개 직군 첫 번째는 기자입니다. 어디라고요? 기자요. 네,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있네요. 그렇죠? 네, 뭐 일단 제외할게요. 두 번째 직군이 뭔지 아세요? 꼴찌 한 2위 직군?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강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세요? 기독교 중심이었을 때 제대로 되게 준비하지 못했고 반성해야 될 때 반성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반성해야 돼요. 목사들도 그렇고 함께 신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반성해야 될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 반성을 뭐라고 표현하나? 다시 이야기하지만 포로기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포로기 영성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시작되면 전략가가 필요해요. 다시 이 나라에 들어와서 세우려면 똑똑하고 정치적인 사람 필요한데 자랑하지 말래요. 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사실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거 보지 말랍니다. 용사 필요할까요? 네, 필요합니다. 저는 전투경찰대에 있었습니다. 전투경찰대에 있었기 때문에 시위대들을 늘 맞닥뜨리고 방패를 하나 마주하고 곤봉도 휘두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체격 좋은 애들이 있어야 돼요. 한 키 179, 80 그 이상 되는 친구들이 앞에 서서 제대로 막아줘야 됩니다. 전쟁도 똑같아요. 피지컬이 좋아야 되겠죠. 전투 기술이 좋아야 되겠죠. 전략도 좋아야 합니다. 그런 군인들이 있어야 돼요. 전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대요. 지금 망가져가고 포로기를 향해 가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인가? 후반부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는,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면 이 땅에, 하늘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정의와 공의와 긍휼을 행하는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다시요. 사랑과 자비와 영적인 분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와 긍휼을 행하시는 분, 그분임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새롭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있던 그 땅은요, 마치 우리나라 같지 않나요? 섬에 있는 일본이 대륙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밟아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해산물을 먹을 수 있고 섬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반드시 우리나라를 짓밟고 내려가야 됩니다. 이 마치 에어백처럼 양쪽에서 오는 이 여러 무력들을 감당해야 하는, 견뎌야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똑같아요.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힘을 견뎌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메소포타미아와 그 위에 일대에 있는 북방 민족들, 특별히 강한 제국들이 내려올 때 견뎌야 하는 곳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샌드위치 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뭘까요? 이리저리 잘 붙는 걸까요? 아니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곳의 땅을 잡았던 이유도 여호와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이곳에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정의, 공의, 긍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참담하게 깨지는 거죠. 이제 우리 이야기로 와봅시다. 거창하게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망했어요. 갈수록 기독교인 줄어요. 네, 저한테 5살짜리 딸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가 자랐을 때 과연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전 어렸을 때 제가 자라고 나면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 대충 감이 잡혔거든요. 지금은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쇠락해 가고 있는 때에 가장 필요한 포로기의 영성,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시기를, 이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예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신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살아내는 겁니다. 내일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 혹은 그분의 말씀에 동의 혹은 인정, 경험, 살아내는 사람이 우리예요. 그래서 제가 적은 내용이 뭐냐면 성경 읽어냅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여러분, 대면 예배가 좋아요? 비대면 예배가 좋아요? 다시요.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질문이 이상하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했어요. 대면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옛날 분들, 보수적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대면 예배 고수해야 된대요.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예배에 달렸다는 거죠. 따라서 방역수칙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었어요. 우리 안에서도 혼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비대면 예배는 어떨까요? 비대면 예배는 어때요? 굉장히 진보적인 교회들, 그리고 우리는 저기 고리타분한 교회와 같지 않다고 하는 꽤 많은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현수막까지 달죠. 우리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언제까지? 네, 비대면입니다. 그리고 뭐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요.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회에서 막 이렇게 신문으로 실어주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면 예배는 상식을 버렸다면 비대면 예배는 긍휼, 정의, 공의를 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내 주변에 흩어져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커졌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배 무엇을 드리는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성경 읽기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는 영적인 걸 좋아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좋아했어요. 예배에서 느껴지는 감동 좋아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90년대, 2000년대 초반, 제가 20대가 끝나는 그 초반까지의 신앙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랑말랑한 신앙을 하기에는 너무 세상이 딱딱해요. 이겨내야 할 것이 많다는 거죠. 파편적으로, 느낌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정돈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저 대학에서, 그저 친구들과, 그저 내가 알고 있었던 몇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뿌리가 무엇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언어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단단한 생각 위에 서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단단한 토대 위에 서야 이제부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왠지 아세요? 유튜브만 보셔도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증명되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정리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여러분의 사고가 명료해져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내고자 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정묘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소한 것부터서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내 뿌리가 무엇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내려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읽었을 때 가장 좋았던 책이 성경 해석학 총론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워요.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정말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것이 참 중요하대요. 신학을 대부분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잃어버리는 학자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굳건히 붙들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읽을 때마다 여호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안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 이야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를 넘어서게 만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큰 질문들을 해결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을 여호와를 암이라고 하는 가장 이 근접한 성경절을 찾아봤어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제일 위에 줄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 세대는 본받지 말래요. 왜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세대는 이 세대가 죄악되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세대가 올 거라는 것 때문이에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가 도래할 거예요.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올 하나님의 세대와 하나님 나라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본받지 마라라는 표현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동화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변화되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 유희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똑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거죠. 동형이 되지 말고 변형되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conform 하지 말고요. transform 하라는 이야기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한 제사로 드려지는 이 삶의 핵심이 뭐냐면 형태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형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 모습,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성경 읽기의 첫 번째 법칙은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성경을 읽는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예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본받지 않고 변화되기 위해서예요. 동화되지 않고 변형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지 않겠죠. 이런 분들 제가 가끔 만나거든요. 성경은 분명한 책이다. 얼만큼 분명한가? 성경에서 가라는 명령이 나오면 이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집 사라는가 보다. 우리 아이 서울대에 넣으라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안 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나 보다. 뭐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가 몇 년 되는지 아십니까? 4,000년이 넘어가는 책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요. 성경은 한 번에 형성되지 않아요. 매번 쓰여지는 것들이 있었고 편집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고 하나님의 영감도 더해진 굉장한 책입니다. 그런데 가지 마라. 오늘을 위한 암호책처럼 써요. 이건 아니죠. 오늘 나의 삶을 위한 말씀을 찾는다. 좋아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본연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적용이 너무나 만연해 있는 풍토입니다. 사실 말씀 묵상을 저도 가르칠 때마다 선교사든 어느 교회를 가서 가르칠 때마다 늘 그렇게 해왔지만 저에게도 해결이 안 되는 지점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본연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간단한 책일까요? 간단한 책이 아닐까요? 간단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날 하루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살겠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내 계획표를 짜게 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최우선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와닿는 거 와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딱딱해 보이는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본연 곧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찾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글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의 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장르가 있겠죠? 그 시대를 반영하겠죠? 저자의 필체가 묻어날까요? 편집자의 손길이 느껴질까요? 맞아요. 그거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해석은 독특한 해석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7년을 돌아와서 안 거예요. 독특한 해석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으셔야 합니다.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요.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읽기는 이런 읽기입니다. 저는 인칭으로 구분합니다. 3인칭, 1인칭, 2인칭으로 읽어보라고 꼭 제안합니다. 성경 읽기를 너무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3인칭은요, 이거예요. 그것이 그때에 무엇을 의미했는가? 그때 그곳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1인칭은요, 오케이, 그때 의미를 알았어요. 오늘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한테 와닿는 부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2인칭은 오케이, 좋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 나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것을 너라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나눌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건 필연적으로 메시징과 연결됩니다. 글로 나오든 입으로 나오든 삶으로 나오는 메시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 읽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었다고 할 때 그 책을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한 것이고 읽은 거라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성경도. 그때 그곳, 오늘 나에게 의미하는 바를 너와 나눌 수 있는 메시징이 되는 게 성경을 읽어내는 겁니다. 목사님, 그 얘기 들으니까요, 벌써 지루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지루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목사가 해야죠.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성경 해석이 목사에게 맡겨졌던 적 없어요. 최근이에요. 18세기 이후부터 강단을 목사가 가져가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 암송을 시작해서 어른이 되었을 땐 해석을 하고요. 그 해석을 기반으로 살아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해요. 그 여정을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3인칭만 하는 분들은 대부분 신학 교수죠. 연구가 목적인 거잖아요. 그때 도대체 어떤 의미였고 이 체계가 저 체계랑 어떻게 갖고 다르고 뭐 이런 거 연구합니다. 1인칭은요, 대부분 수도원의 영성입니다. 어떤 영성이라고요? 수도원 영성이에요. 수도원의 신비체험은 오늘 나에게 와닿는 걸 찾는 겁니다. 관상 기도를 하고요. 내가 읽어내는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할지 정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무릎 꿇고 피나도록 기도해요. 하지만 2인칭만으로 본다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2인칭은 대부분 몽둥이로서 너 이렇게 하라고요. 이거 너에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오늘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 묵상하고 너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주해, 상황화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3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때, 그곳에서, 오늘, 나에게, 그리고 그것이 너와 무엇을 나눌지 선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좀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때, 그곳, 지금 여기로 가져오는 건 질문을 이렇게 바꾸시면 좋아요. 아마 지금 노션에 보면 틴스 나누기 전에 옆에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성경 읽기를 남녀노소에게 가르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질문이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못 만들어요. 힘들어요. 누구나 그래요. 이게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빠요. 질문할 여유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게 이 3가지예요. 여러분 읽었을 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먼저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읽었던 본문 중에 와닿은 부분과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유 없이 그냥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냥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의외로 없습니다. 이유를 찾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께서 타인을 통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전 표현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눔하다 보면 자기 나눌 거 막 쓰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열심히 하다가 남의 거 안 듣죠? 그러지 말고요. 여유롭게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길은 독특한 것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문맥과 배경을 몰라요.
따라서 그때 그곳의 이야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요, 요겁니다. 번역본을 다양하게 보세요. 번역본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양하게 보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국정교과서가 있고 검정 혹은 검인정 교과서가 있죠. 국정교과서는 대부분 초등학교 때 끝납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천재교육에서 나온 걸 보든지 뭐 다른 회사에서 나온 걸 보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선택을 하죠. 그렇죠? 내용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렇죠? 각각 추구하고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국정교과서 진본이 없어요. 성경에 진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다 사본이랑 번역본이에요. 사본과 번역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되어 있는 개역, 개정만 읽을 것이 아니라 사본들을 보시고요. 가능하다면 사본들을 보시면 좋고 어렵다면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진짜 진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마치 탐정처럼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역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한 5가지의 역본입니다. 첫 번째, 개역 개정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교과서와 같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익숙할 거예요.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보다 본문에 있는 의미를 가장 잘 와닿게 표현한 성경은 공동번역입니다. 자,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번 찾아봅시다. 개역개정으로 먼저 볼게요. 창세기 4장 5, 6, 7,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 6, 7, 8절입니다. 자, 혹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찾으신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장 5, 6, 7, 8절입니다. 네, 8절까지.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안다. 안색이 변했대요. 화난 거죠. 그 다음에 뭐 죄를 제어하래요. 그러니 들에 나가서 갑자기 죽였대요. 이 개연성이 느껴지나요? 연결이 돼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가인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다르죠? 안색이 바뀌었다는 것과 다릅니다.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네가 잘하였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씌워라. 그리고 이제 8절로 넘어가죠. 그러나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꿰어 돌로 쳐서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제 절 보세요. 개역개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안색이 바뀌었다 그러더니 뭐 갑자기 제어를 못한다 그러더니 뭐 우발적으로 동생을 죽인 것 같죠. 근데 공동번역은 히브리 원문을 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려고 많이 노력해 놓은 겁니다. 많이 노력해 놔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개를 떨어뜨렸다 표현해요.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옛날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이 고개를 떨어뜨린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몹시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고 내 건 안 받았어요. 그게 시작은 맞아요. 그런데 이 고개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 가인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지금 그렇게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그 문 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 그 문 열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굴레를 씌워라. 그런데 가인은 그 문을 엽니까 아니면 도전하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버리죠. 동생을 들로 나가자고 꿰어낸 다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달려들어서 쳐서 죽여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입니다. 여러분, 살인 쉽게 못해요. 살인은 계획해야만 할 수 있어요. 상대를 인간 이하로 볼 때에만 가능해요. 네. 제가 시골 출신이라서 쥐를 잘 잡아요. 그 쥐를 잡으면 목을 잡고 꼬리를 당기면 죽어요. 그런데 사람을 목을 잡고 다리를 당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사람은 귀하다는 걸 알아요. 동물이 귀중하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동생인데도 뭐 하고 있어요? 열받으니까 죽일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 문제는 따라서 오래된 문제예요. 이 이야기들이, 이러한 배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들이 번역본을 다양하게 볼 때 나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여러분이 익숙한 걸 먼저 보시고요. 히브리 원문과 잘 좀 되어 있는 걸 보시려면 공동 번역을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공동 번역은 좀 역동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역이 좀 되어 있어요.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번역한,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문자 그대로 번역한 성경이 새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고 싶으면 새번역을 보세요. 쉬워요. 그리고 역동적으로 번역한 것을 보고 싶다? 공동 번역 보시면 좋아요. 영어를 보신다면 밑도 끝도 없이 문자만 번역해 놓은 건 RSV가 낫습니다. 특별히 NRSV가 제일 낫습니다. 킹제임스라고 하는 건 좀 오역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NRSV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NIV 성경이 참 역동적으로 잘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한 2가지만 여러분이 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번역본을 다양하게 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내용에 대한 상상력이 생겨요. 더 중요한 거요. 상상력 한 명 한 명 가지고 있는 게 다 같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고 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상상력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관찰하셔야 돼요. 번역본과 사본을 보시면서 도대체 진의가 뭔지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린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QR코드를 달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QR을 찍으시면 바로 인터넷 성경이 나옵니다. 다 있습니다. 번역본이. 다 있습니다.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린 돈이 없기 때문에 어플도 비싼 거 못 삽니다. 공짜로 나와 있는 어플이거든요. 안드로이드도 되고요. 윈도우에서 되고요. 맥북도 M1 쓰시는 분들 요거 돼요. 아이폰도 되고요. 들어가셔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역본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이유태 목사님이 만든 성경입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번역본을 보시면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상상력으로 가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좀 부족하죠. 제가 어렸을 땐 전과가 있었는데 지금 친구들은 전과를 안 보더라고요. 전과가 뭐냐면 저처럼 산골에 사는 아이들은 공부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설명해주는 선생님이 없잖아요. 설명해주는 선생님을 역할을 하는 게 전과예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둡니다. 그거 덕분에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성경을 교과서라고 한다면 성경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석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 주석은 잘 되어 있긴 한데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쉬움이 좀 큽니다. 문맥이라든지 배경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단어 번역이 많아요. 그래서 재림교회 주석을 제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시다면 IVP에서 나온 주석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벽돌책이고 비싸요. 그래서 추천하자면 요거 하나면 돼요. 이것도 어렵다면 오세요. 네, 방법을 찾아봅시다. 성경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전이 있을 텐데 성경도 사전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전이 제일 나아요. 잘 설명해 놨어요. 치우치지 않게.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네이버에서 라이프 성경 사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깊이 보고 싶으시다면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구약 성서의 이해라는 책인데 얘도 벽돌책이긴 합니다. 구약 전체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늘 창세기를 읽으려고 한다면 그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잘 설명해주는 개론서를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생이 아닌데요. 맞아요. 신학생 아니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신학생들은 훈련을 받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으니까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책을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대학 도서관에 이 책 다 있습니다. 종교 분야에 다 있을 겁니다. 신약교로는 드실 바에 책이 괜찮습니다. 여하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를 알아가는 성경 읽기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3인칭, 1인칭, 2인칭으로 읽어야 되지만 그 읽어내기 위해선 반드시
배경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다? 번역본. 그런데 번역본으로 했을 때 좀 더 목이 마르다. 주석. 주석으로 했는데 전체 내용을 알고 싶다. 개론서들. 차분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읽으려고 해야 의미가 있죠. 그렇죠? 고민해 보세요. 네, 그리고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는데 하필이면 격투기입니다. 저는 운동을 할 때 딱 보셔도 복서는 아니죠. 네. 근데 그 운동할 때는 모든 걸 잊을 수 있어요.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그 운동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아깝지 않아요. 심지어 사실 딸에게 들어가야 되는 돈인데도 좀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 하나씩 있지 않나요? 이제부터 성경을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와 생각을 여기 한번 집중시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잘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존중해 주세요. 성경을 너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서 낙서도 못하고 문자 그대로 믿는다 이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겠다는 마음으로 탐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사람의 글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다 안 뗐으면 가부장적이어서 떼고 뭐 이거는 뭐 옛날 얘기여서 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시대에 그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야 오늘날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잘 읽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체 이야기를 알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알레고리 해석이 여러분의 묵상입니다. 몇 년 동안 해왔다고요? 2000년이요. 지성이 반짝반짝 빛나던 중세 시대에도 그런 묵상과 알레고리 해석을 했었어요.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쭉 훑어보시는 게 통독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분히 여러분이 알을 위한 성경 읽기를 먼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성경을 정직하게 대해 주십시오. 왜 나는 저 친구와 다르게 이렇게 나눔하는데 없지? 빈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졸리지? 당연해요. 우리나라 책도 아니고요.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봐왔지만 여러분이 보기만 했지 열어서 읽어보진 않았잖아요. 웬만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을 정직하게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난제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실족하게 만드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노예제를 찬동하는 것 같아요. 일부 다처제를 정당화시키는 것 같고요. 종종 말살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또 메시지를 봐도 그렇죠. 의인은 형통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보면 무지한 의인이 받는 고난이 엄청납니다. 부를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가난을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부를 저주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행동을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하는데 한쪽에서는 마음과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읽어야 됩니다. 끝도 없는 긴장감과 끝도 없는 난해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멈추셔야 합니다. 자주 멈추시고 회의감이 든다면 질문해야 되겠다면 그거 죄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호한다는 이상한 생각이 근대 이후에 생겼어요. 교리를 보호하는 거죠, 사실은. 교회를 보호하는 거죠.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여러분의 질문을 넉넉하게 받을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의심을 넉넉하게 받아주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 안에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 시간의 성소가 성경이에요. 이것을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이 끝나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남길까 하면 저는 이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를 남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닿는 부분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중심으로 읽는 거죠.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때 그곳에 가는 겁니다. 나에게 의미하는 것 중에 내가 너랑 어떤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지 결정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두고 읽으시면 또 번역본을 다양하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 아닐까요? 배움이 있는 성경 읽기, 다른 말로 하면 문맥과 배경과 주석과 번역본을 다양하게 보는 이런 배움이 있는 성경 읽기는 내 욕망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정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안 읽죠. 그렇죠? 근데 그건 그 사람들 일이에요.
우리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묵상입니다. 성도들이 엘리트들에게 위축되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주 좋아요. 하지만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적인 전제가 있죠.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한번 조망한 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목사님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잘 활용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목사들 그 교회 갖다 놓은 게 교회 청소하고 설교하라고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성경 가르치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직장에서 아직 직장을 들어가지 못해서 고민인 거 압니다. 근데 적어도 이렇게 직장이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레귤러하게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정말 너무 좋게 해석하면 그러면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읽어내세요. 성경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는 이 세상과 동형되지 않는 변형이 일어나는 삶이 시작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쓰여진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성경 읽기는 과제이기도 했었고 미루고 싶은 일이기도 했으며 때로는 즐겁고 행복한 것이었으며 나의 삶의 이정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느낌을 좋게 만드는 것이 되기도 했으며 수없이 빠지는 난제와 분노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주님, 성경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많은 서액트교회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을 읽어내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겠다는 마음 그 하나를 가지고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